우리가 넘치는 것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굶기지 않고 매일 하세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로 하세요. 오로지 오로지 힘쓸 일이 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신화사기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더라. 저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을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내게 있는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입니다. 잘 먹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눈 뜨고 있는 분은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면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의 복음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 지역 공동체도 이렇게 전이가 돼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이 겉으로는 행복한 척한데 안으로는 다툼이 많고 싸움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져요. 가정교회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 식구 모두가 이 순기능이 작동돼야 됩니다. 제 아내도 성경을 나하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저하고 복음을 같이 나누고 그렇습니다. 제 손주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인데도 다 성경 10독 이상씩 하고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나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행복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가정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난 이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4시간 전도하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싸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싸울 마음이 안 생겼으면 못 살아요. 대신 힘을 가지고. 네. 그리고요, 성교 결실과 성교 보고 재료의 부족을 만날 때가 많죠. 아니, 성교제 가서 한 틈은 적어도 언어를 배우고 뭐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보내놓자 말자 그냥 임신도 안 했는데 애기부터 나라고 그런 것처럼 뭐 보고 그래 자꾸 요구하고 그러면은 그 참 곤란한데 그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재료 보고 재료도 부족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분노하면 보고 재료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보고 재료가 자기 개인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개인적인 거는 살열매든지 또 해서 또 이어지는 그런 그 전도 열매든지 이는 보고 자료가 넘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요, 선교사에 대한 이제 존경하는 시도 많지만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지인 교민들 가운데서 교민들이 선교사를 참 귀하게 알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잘하면 선교사를 존경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존경하자는 거죠. 그런데 현지 교민들이 선교사를 존경하고 협력이 될 때 선교 열매도 있고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요, 선교에 대해서 이상 부문도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선교사다 하는 소문이 날 거고, 자동적으로 존경받는 선교사가 교민들 사이에서 빨리 소문납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후가 협력이 받아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원래의 그런 1902년도에 떠났던 그런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의 역사를 찾아서 그거를 잘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박물관이라든가 그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지금 1세대 2세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일본에서 선교사님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었지만 다들 어렵게 살아가셔요. 그리고 어렵게 또 돌아가시더라고. 그냥 거기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뭐 나중에 보니까 60, 70대 돼가지고 그냥 병만 얻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현지에 가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그런 것들 잘 기록해가지고 헤리티지로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라, 아니면 우리의 가는 길을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런 남이 모르게 하는 일, 아니면 그냥 봉사, 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선교사님들의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문화선교학과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기총과 연관돼서 정책적인 문제에 앞으로 좀 입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좀 주요 사역으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한국교회와 해외한인교회가 협력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제가 조사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대략 65%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매주 나가든 안 나가든 발을 담그고 있어요. 천주교가 15%, 불교가 5%에서 7%입니다. 엄청난 앰버서더 대사들이거든요. 해외 한인교회가. 한국 문화의 출구고요. 여기를 정책적으로 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한인들이 해외에 뿌리내린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종교를 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는 처치로서의 기능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입니다. 거기서 모이고 밥 먹고 만나고 일자리도 소개받고, 한인들의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믿기도 하고 뭐 골수분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해외 한인교회를 교회란 말이 붙어서 그렇지만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다. 한국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주도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죠. 세계의 최강대국을 만들어줬다. 최강대국. 이 팍스 로마나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 제일 강력한 나라.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강한 최고의 강한 나라. 경찰국가의 역할.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세계 공통어로 만들어줬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 세 번째. 제일 강한, 아주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주시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최고의 선교사를 파견했던 거예요. 선교사를 어느 나라보다도 최고 많이 파송합니다. 이런 특징이 이 박사의 특징이에요. 박사 특징. 한국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최종적인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얘기만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맞춰서 뭘 만들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입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박스를 주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냐? 박스 코리아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그 모든 여건이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21세기의 중심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누가 얘기했느냐 하니까 저 미국 예일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있는 폴 케네디가 이런 책을 썼어요.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뭐냐면 강대국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한번 볼 수 있기를. 뭐냐면 한국인의 한의 문화, 한이 많은 민족 이걸 들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가족 중심의 문화, 세 번째는 한국인의 엘리트 의식. 이게 대단해요. 그다음에 한국인의 모험 정신, 단일 인정,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보아서 이 한민족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적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적인 신앙 고백, 사실 사도들의 그 사도 신경적인 그런 어떤 신학적 표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신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도 속에서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지 신앙 고백이 제자도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성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예레미야 27장 28장 보면 하나야가 나타나가지고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야가 나타나가지고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가 다 돌아온다. 근데 예레미야는 몽에 미고요.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혀간다. 그 바벨론으로. 참 선지자의 길은 고독하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야의 그 예언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2년 안에 성전이 돌아온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해 7월에 하나야는 죽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선지자는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그 백성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것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오른쪽일 수 있고 왼쪽일 수 있어요. 진보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공개석상에서 아니면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어떤 정파를 편을 든다든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개인 정치 성향은 우리가 투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목사님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쳐다보셔야 돼요.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다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 눈에는 그래야 돼요. 남쪽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에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저는 그래서 지금 푸틴 위해서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노인네 가기 전에 뭔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이. 보네포가 그랬어요. 보네포가. 기타를 놓고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게 총이 있다고 내 쏴버리겠다. 나중에 그 자기가 회개하죠. 목사가 할 소리냐 그게. 목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뭡니까? 죄는 네가 다 졌어. 근데 그 벌은 내가 받는다. 그게 그리스도 정신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에 그 사랑이 설 자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까지도 처부시자 공산당 이제 빨갱이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돼. 적어도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북한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것들한테 도와주면 그것 돈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고 어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그냥 그 돈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벌 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저렇게 몰라서 저러니 저렇게 사상에 잡혀서 저러니 하나님 그걸 풀어주시고 저 정신 돌아오게 해달라고 김정은이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동서남북 다른 게 뭐냐면 북한은 전쟁 났을 때 다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버렸어요. 북한에 교회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하교회 소수가 있을 뿐이에요. 전혀 동서남북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가지고 한국 통일을 말하면 곤란합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오케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어떤 방법으로 뭐 동서독 통일을 하듯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을 시키시면 또 시키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히 쳐다보면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통일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이 뭘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결론이 뭡니까? 에스겔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9절에는 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들의 손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시면 통일되는 거 어렵지 않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도 통일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우선 목사님들 때문에 통일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방해꾼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가 편을 가르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힘들어요. 적어도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충고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